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시험에 걸립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에덴 동산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니, 에덴 동산에도 시험이 있단 말이야, 유혹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시험과 유혹은, 유혹과 시험은 그저 시험과 유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파생시켜요. 그게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때에 그 숨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환난과 근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환난과 근심은 환난과 근심으로 그냥 마무리되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꼭 이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근심은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어서 더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과 유혹은 꼭 이 유혹받고 죄 짓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 아니요. 이게 예수님에게도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속에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그 사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3번씩. 그런데 우리가 가끔 깜빡깜빡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수님의 시험은 이거로 끝난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사단이 잠시 떠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접근해갖고 유혹했습니다. 언제까지? 십자가 위에서 그 돌아가실 때 그 순간까지 사단은 유혹했어요. 왜? 예수님에게 환난과 근심이 있게 하려고. 사단의 주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리는 여러 방법 가운데 뭐냐? 환난이 많게 하고 근심이 없게 하고 근심이 있게 하고 환난이 있게 하고 근심이 있게 해서 하나님에게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기도를 야베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과 이 근심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야베스는 알았어요. 바로 죄와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환난이 생기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근심이 생긴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구약에서는 야베스가 이걸 알고 이런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와 똑같은 기도로 주기도문,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근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시험을 이겨야 될 것이고 들지 않으려고 해야 될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의지라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환난이 없어지는 줄 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사단이 자동적으로 멀리 갈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일 때 바람은 항상 불고요. 바람은 불어요. 비바람이 불어요. 이 비바람에 소금은 쓸려갈 수 있는 거고
이 비바람에 이 빛이 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는 의지, 적당하게 빛을 더 낼 수 있게 하고 우리는 적당하게 이 소금을 맞출 그런 상황에서 더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힘쓰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냐? 경건의 훈련이라고 했어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봉사 훈련, 헌신 훈련, 이런 것들이 이 생과 내 생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벽 기도도 어쩌면은 경건 훈련의 가장 귀한 것들 중에 또 하나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유혹과 도전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유혹과 시험 속에 우리가 죄를 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고백해요. 신명기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호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이 악에로부터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고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는 간구가 나오는데 이게 똑같이 야베처럼 주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은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나를 지켜주세요 하는,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강건하여 주세요라는 이 기도는 야베스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동일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이런 지킴의 기도, 보호의 기도 가운데에 이런 환난과 근심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바로 어디? 죄로부터. 고로 이 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에덴 성산의 아담과 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원했던 그 교만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건데, 이 교만은 어떤 작용을 하냐? 교만은 하나님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표현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내게 교만이 오면은 잘 될 것 같아요. 내게 교만이 오면은요, 이 프라이드라는 표현이 하는데, 하면 내가 어깨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환난과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경건의 훈련이 뭐냐? 겸손이에요. 그 겸손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걸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자꾸 판단해요. 이 판단이라는 건 내가 바로 심판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교만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쓴뿌리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은혜를 내던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환난과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요 하나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또 어디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냐면은 재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 재물은 권력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권력과
재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는 것과 관계돼 있어요. 옷 입는 것과 관계 있어요. 큰 집에서 사고 자고 눕고 하는 것과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현존하는 유명한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되는 게 뭐냐? 돈과 재물. 또 하나가 있어요. 돈과 재물이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잠언의 이 신앙의 이 고백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거하고 동일해. 예수님의 기도가 주여 오늘 나에게 하루에 먹을 만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무 많아갖고 이걸 권력 삼으면 곤란한 거예요. 또 너무 없어갖고 하나님 영광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 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게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영광 가지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맞아요. 또 이러한 유혹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7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요셉, 정말 노예로 팔려왔지만 노예 같지 않고 총명기가 있고 얼마나 건장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그 집의 안주인 여자가 매일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만 유혹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다 유혹하죠. 뭘 갖고 유혹해요? 권력을 갖고 유혹하고, 물질을 갖고 유혹하고, 옷 갖고 유혹하고, 먹을 것 갖고 유혹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환난과 근심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그런데 유혹을 매일매일 받던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가 그 환난의 장소, 그가 그 근심의 장소, 그가 그 유혹의 장소, 그 시험의 장소에서 뛰쳐나옵니다. 그걸 뿌리치고 뛰쳐나와요. 그가 그걸 뿌리치고 뛰쳐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이여 나를 악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더 간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시험, 권력과 물질, 바로 이거예요. 바로 성에 관한, 이성에 관한 유혹이에요. 이게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장소에서 뛰쳐나와 그 사람으로부터 아예 도망가 버려요. 이 환난과 이 근심에서 멀리 떠나는데 바로 이런 원리예요. 디모데후서 2장 신약의 19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 불의의 장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유혹의 장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시험의 장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리라. 이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불의의 장소에서 떠난 것은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될 자는 누구냐? 바로 나, 여러분,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
이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지역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너희의 손으로 이 은혜와 복을 주셔도 이곳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쓰임받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주인 쓰심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밥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 개밥그릇 되는 겁니다. 개밥그릇. 주님 손으로 도우시고 주님 복에 복을 더해 주셨고 주님께서 지역을 넓혀 주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거룩.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야베스가 이 환난에서, 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환난과 근심의 이유가 뭐냐?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 생각부터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생각이 거룩한 거예요. 죄를 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못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뺏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세상 권력의 논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또 어디에 길에 서지 말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라. 지금도 약육강육의 시대에, 그때는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는, 어쨌든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어쨌든 더 소유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위에 서기 위해서는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 악인의 꾀를 쫓는 거고 죄인의 길에 서는 거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건데, 이런 자리, 장소, 생각도 요셉처럼 그런 거로부터 도망쳐 나와요.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불의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고 복에 복을 얹어줬는데 이 복이 복이 되는 것이고 이 지역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아무리 에덴 동산이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도 그 환난과 근심이 있기 시작하부터 거기서 뭐가 자라요? 가시가 자라고, 쓴뿌리가 자라고, 엉겅치가 자라고, 일구지 않으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마지막 네 번째 간구에 그걸 넣은 거예요. 주님, 내가 시험 들지 않아야 되겠어요. 주님, 악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겠어요. 주님, 오만한 자리에 안 앉겠어요. 주님, 교만 떨지 않아야 되겠어요. 주님, 이 생각부터 이 행동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이래야지만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은혜가 되고 복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지역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교만한 자가 어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가 어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안 된다. 그래서 야베스는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야베스는 내게 주신 복이 딱 내게 맞는 옷처럼 되기 위해서 그가 그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와 동일하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던 거지요. 고로 세 번째, 내게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가. 그 자리에서 떠나며 그 생각까지 거룩하게 하면서 또 다른 의지. 그게 뭐냐? 의지 내가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게 세상의 유행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술 취하고 방탕하는 자리.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라고 우리 항상 이런 걸 추구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교만한 자리에서 멀어지고 이 교만한 자리에서 도망가는 요새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2017년도 안에 하나님이 야베스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걷고 강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을 줘 지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옷단추를 잘 넣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이렇게 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사도 바울은요, 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너희 부르신 자를 거룩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모든 행실에 뭐라고요? 거룩. 모든 행실에서 다르게 보면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이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라라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네 번째 있어야 돼. 주님,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 빠진 자 있습니까? 나만 고난당하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이